2부 강단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지만 사탄의 본거지라고 그랬어요. 왜 본거지느냐? 이곳에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완전히 신전을 세워갖고 그곳에 만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다 하면은 우리는 뭐 더 이상 사실 설명할 것도 없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과도하게, 조금 심하게죠. 과도하게 존경하는 대상, 그것도 결국은 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섬기지만 마는 것이 아니고 만들지도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상은 결국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형상우상이 있죠. 형상우상. 뭐 사실은 이 형상우상은 우리가 너무 더 잘 알고 있지만 무언가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대개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각종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각종 다른 종교를 보면은 모든 것이 뭐가 거기에 대해서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실들 보면서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떻게 되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만들어서 비록 돈을 벌고 그들의 삶의 모든 가업을 이어나갈지는 모르지만 우상을 만드는 그 모든 그 나라와 그 개인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내 백성을 이제 빼내와라라고 이제 말씀하라고 그랬죠. 애굽에 가서. 그랬더니 모세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말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너무도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은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해 주고 나는 누구냐? 여호와다. 누가 만들어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이는 곳에 절을 하고 거기다 경배를 합니다. 특히 캐톨릭을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불교야 뭐 우리가 그러려니 하지만 캐톨릭에 가면 집집마다 무엇이 놓였느냐? 일단은 촛불이 하나 켜져 있죠. 그리고 이제 성모상이 딱 거기에 또 있고 그러면서 아주 작은 아이를 안는 그 작은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거기에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형상을 집집마다 그것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 땅에 우상이 이렇게 만연한 사실을 보면서 그런데도 천주교 신자들은 굉장히 자기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프라이드가. 그래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는 무슨 우상이 있느냐?
형상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상 딱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의 우상이다 그래요. 마음의 우상. 아마 이 마음의 우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 둘씩은 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주의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그래. 아이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그리고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아이돌 뭐예요? 그 유명한 그 팝가수들, K-팝 가수들이라든가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이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이 뭐냐? 그럼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의 뜻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들이 지금 세계에 존경받는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금토의 시대가 왜 중요하냐 그거죠.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이 땅의 문화가 얼마만큼 지금 네피림 문화에 속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바라보면서 청소년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우상들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모든 것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중에서도 저는 특히 뭐가 냐나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일도 빼먹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빼먹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그 과도한 취미생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까지 빼먹을 정도로 내가 취미생활에 거기에 몰두한다.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진짜 어떠한 그런 운동을 너무 좋아해 갖고 주일날 그런 같은 단체에 어울리다 보니까 주일 빼먹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주일 빼먹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등산을 좋아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취미생활에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과도하게 나에게 몰입하는 거. 이것이 나 중심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창세기 6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공 중심이죠.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이라면 6장은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 물질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이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성공이라고보다 육신이라고 하는 게 육신이라고 하는 게 육신 중심에 대해서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물론 물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2, 3초,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여기에 몰두해 갖고 돈이라면은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하거든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물질이 우상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 11장에 보면은 결국은 명예죠. 그리고 성공. 이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진짜 완전히 고군분투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간에 내가 뭘 찾아야 하느냐? 그럼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우상이 무엇일까?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가지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내 안에 한두 개씩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혹시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거기서 내가 완전히 돌아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날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본론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추인 만나를 찾는 비결. 하나님이 감추신 만나를 찾는 비결, 찾는 뭐 찾아라고 할까요? 찾는 비밀이네요. 제목 자체가. 오늘 계시록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아니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제목 자체가 하나님이 감추신 만나를 찾아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만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동안 무언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불평하고 막 난리들 치라. 나는 우리 옛날에는 막 애굽에서 후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고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했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옛날이 그립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그래서 하나의 무슨 그 우리 티밥 있잖아요. 티밥 같이 신실한 쌀알 같은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날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서 또 막 우리가 맨날 이것만 먹냐, 고기도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데 왜 만나를 감췄다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추신 만나라는 뜻은 뭐냐? 그냥 만나라지 않고 감추신 만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뭐냐?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뭘 주시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이 감추신 만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잘해야 되느냐? 3가지를 잘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잘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회개하라. 왜냐? 자, 회개를 하려면 일단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죄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결국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A 쪽으로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은 B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가서 하나님과 방향이 어긋나는 걸 한마디로 말해서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의인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럼 무슨 죄인이냐 그죠? 여기서 뭐 그거 모르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불순종의 죄,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원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한 또 뭐예요? 자범죄를 우리는 또 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가 진짜 성심성의껏 산다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할지라도 이 죄 문제는 누구도 이 땅에서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무슨 죄? 하나님 떠난 원죄를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구도 내 인간의 방법으로 또 누구의 도움으로도 이 죄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제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속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원죄 문제는 끝납니다. 그럼 자범죄는 어떻게 되냐 그거죠.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네 마음속에 그 죄를 자백이라고 했어요. 자백하면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로 회개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까 회개가 방향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완전히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쪽으로 그리스도로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다윗이 밧세바한테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한 장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그게 회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로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분별해라. 분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근데 뭘 분별하느냐?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뭔지 복음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야.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일까? 아닐까?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일까? 이 계획이 우리 그런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일지 아닐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번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다락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강단 말씀을 포럼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마음에 진짜 가면 갈수록 더 힘이 생겨진다는 거. 그럼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어디서 찾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리스도로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단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번 주에 주님은 뭐라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나? 어디에서 찾아라? 강단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내가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지도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 요한복음 16장 또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생각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막 동해지는 걸 주의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조언 받지 말고 어디서 강단 말씀과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어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왜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물론 다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온전히 진짜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보면은 다 앞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분별하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왜? 그래서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알아요. 그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분이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말씀해 주고 있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데 다시 말해서 감추었던 만나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는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축복? 흰 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흰 돌이 뭡니까? 그 안에 하나의 내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완전히 주인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주축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 버가마 그 교회처럼
영적으로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과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완전히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내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부터 또 오사카에서 렘넌트 지도자들 아버지요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과 그 모든 팀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인도 받게 하시고 그것의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